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산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내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거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넌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넌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한결같은 사랑이죠. 저는 금년이 어머니께 어머니날 인사를 못하는 첫 해가 됩니다. 어머니 살아계시다면 그
그 사랑 꼭 감사하시고 또 어머니께 사랑한다 할 말씀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꼭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보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보신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가장 어두운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였는데, 지금 이 순간은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다윗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요, 사무엘하 1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렇게 하고, 다윗의 모든 적들이 다 하나씩 다 정복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 클라이맥스에서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또한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전한다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죠. 그 다녀온 사람의 보고가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에게 보고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다윗에게 되묻는 것을 보면요, 아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는데 왜 물어보냐 하는 그런 말투죠. 그리고 다윗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임을 암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윗은 그랬냐고 하면서 그냥 멋쩍어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면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하죠?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그날 저녁 왕궁으로 데려와 동침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알려지면 두 사람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가정이 있는 유부녀가 간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엄한 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간음한 남녀를 다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이 이런 법을 모를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심각한 일을 잠자다 일어나서 우연히 본 여인을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불렀을 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생명이 걸린 일인데, 여러분 사실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게 절대로 일시적인 충동에서 우연히 일어난 돌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암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 해란 암몬을 정복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암몬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의 요르단이 됩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해 보시면요, 동쪽에 그게 있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암몬의 수도가 랍바가 됩니다. 다윗이 참 놀랍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이제 암몬 하나 남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을 했는데 잠시 멈추게 돼요. 그 계절의 그 상황 때문에 전쟁을 못하고 잠시 멈추는데 이제 해가 돌아와서 우기가 멈추고 이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암몬을 그 마지막 적을 정복할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대부분의 그 암몬의 그 군사들을 다 제압하고 수도만 남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직접 출전을 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림으로 그 암몬 정복의 공을 다윗이 왕이 갖게 되는 겁니다. 랍바의 함락과 함께 모든 적들을 소멸하는 대업을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 사무엘상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계속 이런 나라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나라들이 이제 다 정복되고 딱 하나 남은 겁니다. 이 대업을, 이 역사적인 일을 해야 할 그 순간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니,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예루살렘 궁은요, 아마 더없이 한적했을 겁니다. 평소엔 다윗의 신하들로 여러 그러한 방문객으로 부쩍거렸겠지만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랍바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 주에는 다윗의 신변을 지키는 근위대와 다윗의 수종을 든 사람이 전부였을 겁니다. 여러분, 랍바 전투를 이용해서 다윗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겁니다. 왕은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말은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입 바른 소리를 했던 요압이 옆에 있었다면 어림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그날 저녁 밧세바와 있었던 일은요,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계획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기막힌 것은 밧세바가 임신한 후의 일입니다. 전혀 당황하는지가 안 보여요. 이미 다 계획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임신을 하면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리라. 이미 다 계획이 쓴 것 같아요. 마치 계획이나 되어 있다듯이 전방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자신의 죄를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요. 순조로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편지를 한 장 손에 쥐어주고 다시 전쟁터로 보내죠. 그리고 우리아는 계획대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다윗은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부인 삼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다윗은요, 전사한 부하의 가족을 가두는 아주 어진 군주로 그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이 나중에 랍바를 가긴 갑니다. 그러나 이미 다 정복이 거의 끝났을 상황에 가요. 그래서 역대상 20장 1절을 보면요, 랍바 함락의 공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 장군에게 돌아갑니다.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아는 사람 딱 한 사람, 요압 장군뿐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랍바 함락의 공을 마지막 적의 그 함락을 요압에게 차지하게 해줍니다. 우리아의 핏값이었습니다. 대부분 완전 범죄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7장,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단 말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이 그에게 충성을 다한 부하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기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자신의 죄를 은폐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은 우리야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도 포함되죠. 그들은 모두 영문도 모르고 죽은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죽음은요, 전쟁에서 일어난 불상사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이었어요. 간음에 살인, 거짓 증언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도둑질하고 밧세바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까지 해서 십계명 중 6개를 다 한꺼번에 범하게 됩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죄가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지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절대로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심지어 나라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클린턴 때 그 불륜으로 인해서 탄핵을 하게 되는 그때 신문 전면에 1페이지에 그 탄핵 그 내용이 쫙 실린 게 나와요. 제가 차마 정말 낯뜨거워서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2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대통령이 정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죄의 무서움입니다. 한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가정을, 교회 전체를, 나라까지 흔들 수 있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분명히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니 왜 다윗이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처음에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죠? 엘리암의 딸이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는 질문을 줬을 때 다윗은 제정신을 차렸어야 됐습니다. 돌아섰어야 됐어요. 잊어버렸어야 됐습니다. 그날 밤 말을 타고 바로 랍바를 향해 달려갔어야 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죄의 유혹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2번째 기회는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였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다윗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아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어요. 우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겼던 우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아는요, 비록 햇사람,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지만 우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빛이다. 정말 빛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30용사에 들어갈 정도로 헌신했던 장수였어요. 이렇게 선하고 반듯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시키죠? 그 손에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를 지어줍니다. 다윗은요, 그날 왕권을 허무는 일을 자기가 하고 만 겁니다. 가장 충성된 신하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우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세 번째 기회는요, 죽은 남편을 위해 소리내어 우는 밧세바를 볼 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다윗이 밧세바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짐작은 하지 않았을까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위로해주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던 다윗,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에 보면요, 당시 다윗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뼈에 조금만 금이 가도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그런데 내 모든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짓눌러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한데 정말 진액이 다 빠져나간다는 여름과 같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다윗은요, 제명에 못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죄라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겠죠. 여러분,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유혹에 요동하는 마음까지도 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눈을 빼고 신체 부위를 잘라버리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정도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눈꽃만치에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의 욕심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욕망, 정욕, 갈망이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유혹, 죄의 소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요, 다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다스려야 한다. 유혹이 오더라도 다스려야 됩니다.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말은 달릴 수 있게 그렇게 창조하시고 새는 날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은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분해하죠. 뭘 잘못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르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돼요. 우리를 원합니다.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권세가 바로 이 다스리는 권세예요.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이 참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조건 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 애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아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 어떤 죄도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무슨 죄인들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십니다. 다윗을 조건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하는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나누셨죠. 죄사하는 권세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랄리 하인 장로의 이 자리는요, 죄사하는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 죄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어떤 죄도 이 자리에 나와서는 다 사해지는 역사, 죄사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 랄리하인 장로교의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이곳 랄리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죄에 유혹됐을 뿐 아니라 허다한 죄를 지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침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화파로 입혀 가려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우리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져도,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끊겨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회복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제도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가운데 이제 빨리 한창 더 기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게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된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대면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이 자리에 다시 나오는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다가가는 시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확신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땅 끝까지 세상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을 하시면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연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